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하고 귀한 열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교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유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유세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뱉이 돌아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우리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하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고아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가을 벌판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자녀들 자기의 힘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욕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포도 그림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저 포도는 한 송이에 900g에 1250만 원입니다. 한 송이에 1250만 원. 안 놀라시죠? 네.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것은 포도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포도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들은 각각 대우가 다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포도는 극상품 포도로서 주문받아 배송이 되고요. 저 왼쪽에 있는 포도는 찾는 이가 없는 쓸쓸한 포도가 되죠. 각각 자기의 가치대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되어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나를 대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맺은 열매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앞으로 장차 올 다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농사 영혼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바로 인생 농사 영혼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이 참 포도나무와 참 농부, 정말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분들을 알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농사가 1년을 좌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농사는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 좋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는데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과 영원한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신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접붙임 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저기는 이제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저 한 나무에 4,000송이가 넘는 송이가 맺혀지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수백 가지가 되겠죠. 저 한 나무에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간에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모두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저것은 진액이 흐르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아마 무화과 나무 같은데 저 나무에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꺾으면 보이는 진액이 하얀 진액이 떨어지죠. 저 진액을 보면은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쓰립니다. 그만큼 저 진액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나무마다 저렇게 진액이 흐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진액이 흐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진액이 흐릅니다. 예수님 안에는 보혈이라고 하는 진액이 흐릅니다.
이 보혈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흐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저 나무 안에는 저런 하얀 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뭐죠? 화평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도 내가 좋아서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가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열매 맺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데없이 양분을 낭비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분께 직접 말씀을 3년 넘게 들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는 결국 제거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제자들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욱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제거되어야 될 가지는 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을 제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정욕과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자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지 않는 습관, 그 다음에 목표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예수님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5장 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 집이 되려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길이 연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이 연결이 돼야 되죠. 세 번째는 전기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통신선, 가스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집 싸움은 집이 되기 어렵죠. 가스가 안 들어온 집은 집값이 떨어지죠. 인터넷 선이 안 들어오면 어쩐가요? 문제가 되겠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길이 연결이 안 됐다. 이건 집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얼른 보기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연결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으로 연결이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연결이 될수록 더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가 끊어지면 물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수도관 속에 물이 쭉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성령이 흘러 들어오고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흘러 들어오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자원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물가로 연결이 돼서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생수를 뽑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힘, 열매 맺게 하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뿌리가 있어서 그 무언가 연결합니다. 살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들게 하는 사건과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힘든 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무언가 안 좋은 사건과 문제를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우리는 그 생각의 뿌리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힘이 솟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알 수 없는 힘이 계속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찬양은 갈라버립니다. 찬양할 때 어둠을 갈라버립니다.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을 듣고 지옥이 떨린다. 아멘이죠. 우리의 찬송을 듣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빛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 하늘의 빛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항상 열매가 많았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거의 절반이 넘는 시들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받습니다. 힘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은 다윗에게 내려오고 계속 이런 교통을 통해서 다윗은 연결된 자, 공급된 자, 생명의 진액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인생에는 계속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도리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 생활한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 생활할 때 바로 이 거자를 씁니다. 집을 할 때 주거 생활할 때 거, 함께 오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 순종 생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진액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무리 일해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순종과 찬송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참 포도나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액을 공급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연결이 없는 사람은 메마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죠. 물이 없습니다. 저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잘라진 가지들이 보이죠. 본체 나무와 잘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가지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죠. 이렇듯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은 말라져 결국 불사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 자, 이렇듯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고통의 메마름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내 인생의 메마름의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걸리지 말고 많은 고통을 당해서 깨닫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내 인생에 메마름이 오는구나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 불살라지는 밭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열매 아닌 것들을 태우는 장면이죠. 메말라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합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위험성을 안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은혜가 끊어졌을 때 그 위험성을 깨닫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요, 말라지는 단계인데, 은혜가 끊어진 다음에 말라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이 막 잡초처럼 솟아오르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단계. 이것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은혜가 끊어지는 것은 이렇게 내리막으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돌처럼 점점 심각한 단계로 갑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윗단계, 처음 단계, 은혜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위험을 알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처럼 회복하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가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꼭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랑할 때에 희락이 옵니다. 사랑과 희락. 사랑 다음에 희락인데, 희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할 때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엔진이 들어있죠? 엔진의 시동이 꺼져 있으면 엔진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엔진에 기름이 들어오고 시동을 켜면 붕 하면서 이 자동차는 힘은 그 엔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거듭남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승작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오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더욱 충만해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랑의 상승작용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주님, 벅찬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휘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메마를 때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찰 때에 내 안에 이 생수의 샘이 터지고 내 안에는 기쁨이 흘러나갈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내 가정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 남편을 만날 때 더 품을 수 있고 더 용서해 줄 수 있고 더 기다려 줄 수 있고요. 내가 내 자녀들을 만날 때 그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야단치던 그 내가 이제는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내 안에서부터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고 두 번째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7절 말씀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장님은 일 잘하는 것이 열매가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다, 지위가 높다, 공부를 잘한다, 그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것, 마땅히 참아야 될 때 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면 무너져야 되는데, 저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다음 세계를 열합니다. 별을 주수해 보면 지금 배가 거의 다 익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당해만 있고 불살라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부분이 있고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안에 알맹이는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이 뿌리와 줄기, 잎사귀는 그 해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열매로 보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은혜도 전부 열매로 보존해 놓아야 됩니다. 열매로 보존해 놓아야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울로 우리를 달 때 내가 받은 열매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색깔이 어쩜 그리 아름답습니까? 어느 화가가 저렇게, 어느 물감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황금색. 저기 콤바인이 가면서 추수하고 있죠. 자, 저런 아름다운 벌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노력합니다만 여러분보다 더 애쓰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께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불러
저시부른 어머니가 아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진액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진액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진액을 부어 주옵소서. 나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내하는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온유의 열매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내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게 보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는 마음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말씀 묵상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를 통하여 생수를 끌어올리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말씀 묵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찬송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어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기도가, 끊어졌던 찬송이, 끊어졌던 말씀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매 맺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붙어 있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진액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이 시간 흘려보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어서 생명의 진액을 흘려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